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도둑과 같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은 언제든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밤늦게 될 것을 예비하면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주인이 언제든지 2경이든 3경이든 그 밤 늦은 시간에 올 때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 주인이 보게 되면 주인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맞이할 그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종들은 37절에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 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을 수종 드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반대로 주인이 종에게 수종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인으로부터 받는 큰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종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을 집 주인이 혹시 알고 있다면 도둑은 그 집을 뚫고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도둑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도둑이 언제 올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마치 도둑이 그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이 대상,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주인 집의 관리를 맡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 바로 다음에 있는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긴 그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을 신실한 청지기와 또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43절과 44절에는 주인의 뜻대로 양식을 나눠준 청지기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의 뜻대로 했고 또 주인이 불시에 그것을 찾아와서 그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은 흡족해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45절과 46절에는 이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은 잠깐 접어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그 종은 자기의 밑에 있는 종들을 막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종을,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그 남녀의 종들을 막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또 취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처럼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그 종에게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맡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은 자신이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늦게 올 주인,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 이제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며 스스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깨어 준비되어 있을 때 복을 받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7절부터 48절에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와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또 그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맞게 될 양이 달라요. 그래서 48절 하반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많이 받은 자와 많이 맡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비유를, 그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이죠. 또 그만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그 특권이 크고 그만큼 그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책임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는 곧 충성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끝까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